오늘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함께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더불어 베드로는 그 문 밖에 서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을 알던 사람이 인맥을 통해서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그를 통해서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보았을 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면 아리마대 요셉이거나 니고데모 정도 됐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다른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첫 번째 이 베드로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를 따르던 자가 아니냐, 저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종은 하인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하인,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소유물로 여겨지던 존재였습니다. 또한 매우 가부장적인 이 시대에 여자들도 사람을 계수할 때 인구에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여자 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었냐? 라고 물어보면 겁이 나서 저 사람에게 나도 잡힐까 봐 겁이 나서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난 예수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부인했다면 우리가 조금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힘이 없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여종의 질문에도 기겁하면서 부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결단했지만 여종의 질문에도 두려웠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의 영적 상태도 매우 추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던 예수님, 따르던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에 부인했던 이 베드로, 영적으로 매우 추운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불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섞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신문의 모습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 자리에서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재판은 형식만 갖춰진 재판입니다. 이때 당시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 없이는 이때 당시에는 재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 재판에서는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증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재판으로 유죄 무죄를 이제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그 재판이 합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보면 증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으로 고발된 예수님을 향해서 너의 죄가 무엇이냐, 네가 뭘 잘못했냐라고 신문하는 것으로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14절 말씀에서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하고
형식만 갖춘 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예수님은 매우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문하며 네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당당하게 나는 한 번도 숨긴 적 없다. 난 드러내놓고 회당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누구에게 어떤 대상들에게 하셨는지 그 가르침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내가 세상에 말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또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9절에 보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히려 대제사장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말할 것이다. 불의한 재판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이거 율법에 어긋난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의 모습이 어떠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냐? 너의 상황이 어떠냐? 라고 그 죄인들에게 물으시면서 그들의 양심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허울뿐인 재판에 형식만 갖추고 있는, 형식도 오히려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재판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이 재판 제대로 된 거 맞냐? 너 스스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에 22절에서 매우 모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 옆에 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옆에 있던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백성입니다. 자기의 백성에게 예수님은 모욕받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다시 한번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올바르게 말해라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면 그걸 너희들은 올바로 얘기해봐라. 그렇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볼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시점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25절에서는 베드로가 있는 상황으로 그 시점이 바뀝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앞선 18절에서 보았듯이 종과 아랫사람들입니다. 그 여종처럼 여전히 베드로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또 이렇게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그 가운데에 또 누군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도 예수의 제자이지 않느냐? 그 말에 다시 한번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상하게 하지 않았냐?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나도 너를 보았다. 너 예수의 제자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베드로의 그 호기로웠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매우 용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칼을 빼들고 사람들을 대적할 정도로 호기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이제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떠한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 한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용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고 내가 너를 위해 부활하였다 알려주셨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되게 고백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용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종 앞에서 여종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15장 6절에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용기도 우리의 결단도 아무 의미 없고 밖에 버려지는 가지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영역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용기 있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처럼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삶의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처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용기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용기 낼 수 있음을,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